절기상으로 성탄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그리고 또 성탄절날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석 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12월 달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큰 주제를 다루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제대로 예배드리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주권자시다.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다. 심판주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스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녀 마리아에게서 임신을 하게 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함에 있는 거였거든요. 사람만 빚어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님이 왜 남녀 사이에서 자연 이 생육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처녀 몸에서 태어나는가? 그것은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체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죄를 이렇게 물려받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야 우리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처녀 몸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왕이시다 그런 단어를 써요. 왕이시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그 말이죠.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창조주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뒤에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장 10절에 그가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라고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같이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만 유일한 통치자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르되 물러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 죽음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을 살려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5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여러분 막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음이 확인되고 초상을 다 치르고 이제는 무덤에 묻기 위해서 가던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이제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이미 무덤에 묻어버렸던, 우리나라 같이 매장이 아니거든. 이스라엘은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아놓는데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의 나오라 함에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사람이 명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불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첨단 과학도 사람을 다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쫓아내 봤는데 한마디 안 쫓겨나갑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3대째 무당 귀신 들려갔던 사람은 6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 아닙니까? 어부 출신들인데 풍랑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난 거란 말이죠. 죽어라고 노를 줘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손을 딱 들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쿨쿨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딱 보여줬거든요. 막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자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른 도망을 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러다 풍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조금 전에 너 보지 않았냐? 내가 누군가를 이미 보여줬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띄어만 주면 계속 나오니까. 이미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인 걸. 근데 풍랑 앞에 또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꾸짖으니까 풍랑이 딱 끝나버려요.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도 자연재해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딱 끝나버려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믿으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갖고 열매 없는 과실 그거 보고 시장하셔갖고 열받아가지고 좀 먹기를 원했는데 열매 없다고 열받아갖고 저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 모든 피조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들기도 하고 제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시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거늘 그럽니다. 군대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센 거예요.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딱 한마디입니다. 야, 나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우리 좀 제발 지금 무저갱에 넣지 말라고 지옥에다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직 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게 귀신들이 다 합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탁해. 우리 저 돼지떼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를 지옥에 넣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나와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사했다 그랬어요.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딱 끝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조차도 이제 무저갱에 딱 넣으면 넣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까지 지금도 다스리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아셔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나는 걸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신다. 내 말도 다 아신다. 이게 은밀하게 했던 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내 침 삼키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세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침 몇 번 삼켰는지 아신 분 있어요? 자기가 침 몇 번 삼켰는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고 있대요, 세고.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다 셈 바 됐다 그래요.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탈모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세세하게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뭘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함하려고 질문할 때 그 의도를 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 속 생각을 다 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22장 18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고백해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질문한가 다 아시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제자들 속에 무슨 생각하는 게 알잖아요. 누가 크냐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이건 사람은 이럴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상대편 생각, 감정 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오해하고 싸우잖아요.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렇죠? 모르니까. 요 정도 표현했으면 알아들었겠지. 뭘 알아들어? 딴소리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 섭섭하잖아요. 세상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몰라요 서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알아요? 자식 생각 아시냐고? 몰라. 사람은요 사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셨다 그랬어요. 다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래요. 극진히 찬양해야 될 분입니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버리면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날 여호와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읽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알아버리면요 말을 못해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제가 4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하나님 영광만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6장 30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분이 누구냐? 하늘만 맞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늘. 이미 성경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견한 우주를 성경은 이미 이야기해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1월 성신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는 모든 천군 천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 6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요. 마리아를 경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리아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 갓난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라면 그분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안다면 두려움으로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해요. 인맥을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걸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물질을 모으면 그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거죠. 근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물기가 없어갖고 막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 같이 그렇게 살 거다. 좋은 일을 못 보고 산다. 그러나 여호와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9장 4절에도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려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진 걸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그걸로 힘을 삼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방에서 두려움이 오게 하겠다. 전쟁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두려움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도망갈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래요.
에스겔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도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오늘 전 세계는 경제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 돈 하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도 IMF 당해봤잖아요. IMF 당해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 은행에 넣어놨던 거 그냥 휴지 조각 돼버렸고, 증권 깡통 돼버렸고, 부동산 폭락해버렸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파산이 되면서 실직을 해봤고 다 당해봤잖아요. 야, 별거 아니구나, 한순간 끝나는구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IMF 당하고 얼마나 그때 또 정신 차리고 기도들 하고 그랬어요. 1, 2년 지난 다음에 회복되니까 또 언제 그랬냐. 이게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요. 언제 그랬냐. 또 그러니까 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한번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기근이 오잖아요. 자꾸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독한 화살을 준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통을 당해. 독 화살을 맞았으니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근데 그 기근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뭐하면 자꾸 뭐 돈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 능력을 의지하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아휴, 안 됐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가버리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실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뭔가 좀 기반을 닦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 믿을만하다니까 가버려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날마다 건강하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 사고로 가든지 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요, 한순간 질병이든 뭐든 고통이 와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수르가 그때 대제국이 최고의 제국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에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 다 정복했어요. 이스라엘도 다 정복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포위하고는 이야기를 해요. 이미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자식들을 서로 교대로 삶아 먹어요. 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지금 그런 생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해.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신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너희가 왔냐? 다 망했지 벌써. 왜 다 망했냐? 우리 군대 앞에 다 항복하지 않았냐? 이제 너희도 한 번이면 끝나. 마지막 기회야. 항복해. 그래요.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 쓸데없는 말에 속지 마. 너희 왕 말 듣지 마. 그럼 너희 다 죽어. 내 손에 다 죽어. 그래요. 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았냐고.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히스기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들은 말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게 죽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천사 하나 보내서 그 왕의 속에 들어가게 해서 소문을 듣게 하고 그 소문 때문에 돌아가게 만들 거다. 뭐 전쟁? 내가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 왕의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되는데 무슨 소문?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소문을 들어요. 아니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니까 어떻게 전쟁에 돌아가야지. 돌아가요. 그런데 권력투쟁이 생기면서 아들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생겼는데 그 아들 손에 의해서 죽어요. 왕이.
아버지가. 하나님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네가 지금 뭐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내가 준 권력이야. 근데 네가 지금 나를 못 어떻게? 내가 네 아들 손에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19장에 이렇게 말해. 28절에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내립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말한 그 교만한 말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로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돌아가게 해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제가 부시 정권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미국 집회 갔을 때 한국 전쟁 터진다고 난리가 났던 이야기 했잖아요. 백악관 문서 공개된 거 보니까 실제로 부시가 북한 공격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그때 샌디에고에서 미 해병대 상륙작전 네바다 사막에 폭탄 투하 훈련하고 딱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집회 갔더니 한국 전쟁 터진다고. 이라크 전쟁 끝나자마자 거기 치기로 돼 있다고.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준비 다 끝났다고. 요즘에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을 다 해보거든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전쟁 안 터집니다 그랬죠. 아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이제. 아예 안 믿는데 이번엔 진짜라고. 진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나냐요? 부시가 하는 거지. 그랬죠. 전쟁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왜 전쟁이 안 나냐? 지금 한국교회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전쟁 터지면 선교가 다 끝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냐?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돈 자기 교회에다 다 쓰면서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선교 안 하면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 안 터집니다. 그랬어요. 아, 근데 터진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근히 캥기더라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여전사가 한국에 전쟁 터진다고 또 난리를 냈어요. 하도 난리를 치길래 제가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돈 봉투 보여줘가면서 보라고, 나한테 이렇게 돈 줬다고, 이거 갖고 나는 피난 간다고.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예언 믿고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데리고 또 동남아로 지금 피난 갔어요. 3개월 있다 들어온다고. 제가 그러죠. 죽을 사람은 여기서도 죽고 거기 가도 죽어요. 안전하게 도망갔다 교통사고로 죽더니 강도 만나 죽더니 죽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죽는 거예요. 피난 간다고 살 줄 아세요? 에레미야 보세요.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 거기서 망하리라 그래요.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사람은 여기서 전쟁 터져도 살고요. 어디 가도 살아요. 그걸 믿으시냐고. 진짜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는 걸 믿으셔야죠.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요 자주 봤습니다. 제가 그 운전교육대에 근무했거든요. 막 이 산비탈 막 운전 연습을 시킵니다. 교육생들, 운전병들 양육하는 기관이니까. 교통사고가 종종 나요. 제가 그 사고 안전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제가 다 했어요. 보고서를 쓸 때 보면 진짜 50m 낭떠러지에서 차가 떨어져갖고 차가 완파라고 그래. 반파, 완파. 반만 부서진 거, 완전히 부서진 거. 완파. 50m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근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친 게 아니라 조금 다쳤고 일주일 있다가 퇴원해요. 근데 반바퀴만 딱 굴렀는데 죽어요, 사람이. 난 그런 걸 보면서요. 사람 생명이 자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냐고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시편 9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시편 112편 2절에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왜? 살고 죽는 게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봐요. 대적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고 암살단이 만들어 잡고 뒤쫓아다니면서 언젠가 암살하려고 가진 계획을 다 부리잖아요. 그런 걸 당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그분이 끝까지 능히 나를 지킬 줄 안다. 내가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사명 끝나면 간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 버려요. 없다.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가 나와요? 그분을 의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순종해요.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렵다가도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한데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좌절, 절망,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거든요. 뇌세포나 신경계열에 이상이 생겨서 우울증이 오는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건 병이기 때문에 암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할 수 있어요. 그건 병이거든요. 그러나 우울증이 아닌데, 병이 아닌데 환경 때문에 자살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한 주권자를 아는 성도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분, 오늘도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온다. 이 기도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 생각 알 수도 없고 마음 다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건 잘못인데 그런데 더 생각나.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근데 그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도당다고 그걸 떠나요? 속세를 떠나요? 천만에요. 더 생각나. 사람은 내 마음,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대편 마음 생각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고치려고 부부끼리도 얼마나 씨름해봤어요. 싸워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고칠 수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 생각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요, 오늘도 내가 알아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시편 103편의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했다 고백을 해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60편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107편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광야도 물을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감은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그거 쉽게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갈등 아닙니까? 불만 있고 원망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도 못 바꿔주고요. 자식도 못 바꿔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조차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 오늘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도 말씀 한마디에 바다를 잔잔케 할 것처럼 환경과 모든 것을 변화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순종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 좌절, 절망,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